자, 우리가 주일은 마태복음을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진도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예, 전통이냐 말씀이냐, 그리고 눈먼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다. 그리고 큰 무리들을 먹이셨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인들을 먹이신 사건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떡 7개 하고 물고기 몇 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 바로 요 오늘의 내용인데요. 이것은 이방인들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정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그들이 빵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또한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무엇이든 내가 드려 부모님을 유익하게 할 것이 예물이 되었나이다 하기만 하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아도 의무를 면제받으리라 하여 너희 전통으로 이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효가 되게 하였느니라. 자, 우리 내용을 익히기 위해서 홀짝 퀴즈인데요. 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누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무엇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어디로부터? 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파견된 사람들이고 종교 사찰단입니다. 이단이냐 아니냐 이런 거 조사하기 위해서 파견돼 나온 사람들인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야, 그 갈릴리 쪽에 뭔가 좀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이상한 누군가가 있다는데 가서 좀 조사해봐라, 뭐 이런 것일 수 있어요. 뭐 기적을 행한다 그러는데 혹시 사기 아니냐, 눈속임 아니냐, 뭐 이런 거. 예. 자,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 어떤 번역은 유전이라고도 해요. 예, 계속 이어져서 내려오는 어떤 규범이죠.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그들이 어떠할 때에? 빵을 먹을 때에,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또한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 또는 율법이죠, 하나님의 법을 또는 명령을 범하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제가 지난번에도 언뜻 말씀드렸지만 공경한다는 말의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 무겁게 여긴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 자,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살려주지 말지니라.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무엇이든 내가 드려 무엇을 유익하게 할 것이, 부모님을 유익하게 할 것이 예물이 되었나이다 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만 하면 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고르반이라고 하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아도 의무를 면제받으리라 하여 너희 전통으로 이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효가 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보다 사람들의 전통이 더 위에 올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규범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이런 아주 심각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자, 짝수입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누구의 전통, 하나님의 전통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그들이 빵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또한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무엇이든 내가 드려 부모님을 유익하게 할 것이 예물이 되었나이다 하기만 하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아도 의무를 면제받으리라 하여 너희 전통으로 이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효가 되게 하였느니라. 자, 이제 종합편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그들이 빵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또한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무엇이든 내가 드려 부모님을 유익하게 할 것이 예물이 되었나이다 하기만 하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아도 의무를 면제받으리라 하여 너희 전통으로 이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효가 되게 하였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부터 온 이유가 뭐라고요? 종교 감찰하러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파견한 수상하다. 사실은 수상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장로들의 전통인데요. 장로들의 전통이 뭐냐 하면 율법학자들이나 랍비들이 이제 해석을 한 건데 모세의 율법을 해석해서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법에 관한 건데요. 그것이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구전 율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오경은 성문 율법, 문서화된 율법이고 문서화되지 않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율법이 더 있다고 보고서 그것을 세부 규칙을 제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법으로 따지면 큰 틀이고 그리고 이제 세부 규칙들을 이제 한 것이 장로들의 전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탈무드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구전 율법을 집대성해서 문서화시킨 그러니까 모세 때 쓰여진 게 아니라 그 후대 사람들이 이제 세부 규칙까지 더 풍성하게 풍성하다는 표현이 적당치는 않은데 하여튼 더 많은 양을 한 건데 한 1000년 정도에 걸쳐서 계속 다듬어지고 추가되고 교정되고 이랬던 것인데요. 그 내용으로 볼 때 그 미시나와 게마라로 분류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미시나라는 말은 반복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고 게마라는 보완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 미시나는 율법의 세부 규정들을 기록한 것이고 게마라는 교훈적인 해석들입니다. 그 미시나의 주석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체로 볼 때는 할라카라는 것이 있고 학가다라는 것이 있는데
할라카는 규범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학가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들을 통해서 지혜와 훈계를 전하는 뭐 이런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어들을 조금 익혀두시면 나중에 이런 용어들이 나왔을 때 아 그런 거구나 하고 이해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자, 이런 거 모른다고 천국 가는데 지장이 있지는 않습니다. 예, 너무 부담 갖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제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오경과 탈무드를 그 크게 그 두 축을 이제 신봉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어쨌거나 이제 해석들이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랍비들마다 해석이 서로 달라갖고 절대적이지는 않은 거예요. 자, 예수님과 그때 당시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 사상적인 충돌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통이 더 중요하냐, 하나님의 명령이 더 중요하냐, 우선순위에 관한 논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 규범이 중요하냐, 그것에 근거가 되는 정신이 중요하냐. 근데 예수님은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그 율법을 주신 것의 그 취지를 중요시 여기신 거죠. 그렇죠? 사실 오늘날 교회도 이제 바로 이런 점들이 있어요. 그렇죠? 교회 전통이라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다듬었다고 하는 어떤 규정들, 교회 법들 뭐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벗어나는 경우들이 있고 오히려 교회가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이상한 왜곡된 현상들도 나타나고요. 그렇죠? 우리 153 쉴터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교회가 성도들을 위해 있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죽으라고 충성하는 어떻게 행복하신가요? 지금 어거지로 대답하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 나중에 1대1로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하느냐라는 표현은요, 곁길로 빗나갔느냐, 빗나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서 벗어났다. 기차가 탈선하듯이 정상에서 벗어난 거다. 자, 부모님을 유익하게 할 것을 예물로 하나님께 드려버리면 오케이, 뭐 이런 거.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것을 고르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당연히 공경의 뜻으로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척하면서 빼돌린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드려갖고요 드릴 게 없어요. 뭐 이런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겁니다. 무효가 되게 한다는 것은 권리를 빼앗는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진도 나가겠습니다. 7, 8, 9절 짧습니다. 함께 빠르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 잘 대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참 되새겨야 될 말씀인데요.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밖에 없어요. 뭐 이러는 거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다는 거죠. 근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르침 받았어야 되는데 사람들의 명령, 바로 장로들의 유전, 요즘으로 표현하면 목사님들의 교훈이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거나 목사님들의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을 압도해버리는, 삼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헛되이 경배하게 되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에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기뻐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는 열심을 내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그죠? 엉뚱한 함정에 빠지게 되고 길을 잃게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자, 우리 홀짝 퀴즈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 잘 대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어떡하며 가까이 오며, 예.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제 짝수입니다. 너희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해 잘 대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뭔가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허전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좀 가슴 아픈 말이죠. 그렇죠? 예. 자, 이제 종합편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 잘 대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언제라도 조심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염두에 두고 늘 경계해야 되는, 마음에 새겨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153 교회 함께 하시는 분들은 언제라도, 그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습니다라고 용감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 대신 좀 부드럽게 해주세요. 서로에게. 거칠게 얘기하면은요, 깨진 그릇에다가 음식 담아주는 거나 마찬가지. 너희 위선자들아 그랬는데 위선자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가 히포크리테스. 원래 뜻은 대답자라는 뜻이고요. 배우라는 의미를 갖고 있대요. 배우는 자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남의 삶을 살아 연기하는 거잖아요. 너희 연기자들아. 응? 이런 표현이겠죠. 자, 미가서 6장 7절 말씀, 8절 말씀 참고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작. 주 야훼께서 수천의 순양이나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내 범죄로 인하여 내 맏아들을 내 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오 사람아, 그분께서 선한 것을 내게 보이셨나니 주 야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주 야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인데, 의와 긍휼은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겠죠. 예. 입술과 마음이
다르다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겉과 속이 다른 걸 또 사람들이 좋아해요. 겉바속촉. 그런 뜻은 아닙니다. 네. 지금 졸고 계셔서 제가 깨우느라고. 네, 사람들의 명령과 교리를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꽝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인도자를 잘못 만났을 때. 그러니까 세상에 믿을 놈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어야 됩니다. 자, 10절부터 14절까지도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무리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실족한 것을 아시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하신 초목마다 뿌리채 뽑힐 터이니 그들을 그냥 두라. 그들은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로다.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지리라 하시매. 자, 일단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홀짝 퀴즈입니다. 또 그분께서 누구를 불러? 무리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고 먹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실족한 것을 아시나이까 하매. 이 실족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동안 자기들이 들은 교훈을 따라가다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동안 지도자들의 말을 열심히 들었는데 아닌가벼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실족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오히려 마음에 그 거스르는 마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생긴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하신 초목마다 뿌리채 뽑힐 터이니 그들을 그냥 두라. 그들은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로다.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지리라 하시매. 여러분 이 그냥 두라는 말이 참 이게 참 슬픈 말입니다.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포기하셨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포기한 사람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는 자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권하여도 권함을 받지 않을 거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행하면서 얘기를 해도 안 들을 거다.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내 말도 안 들을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모세오경부터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보이게 돼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자, 짝수입니다. 또 그분께서 무리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떡하라? 듣고 깨달으라. 예. 근데 저게 쉽나요? 그렇죠? 제자들도 헤매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이러면서 자꾸 와서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실족한 것을 아시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하신 나무마다 너무 자신 있게 또 제가 얘기했군요. 초목마다 뿌리채 뽑힐 터이니 그들을 그냥 두라. 그들은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로다.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지리라. 자, 이제는 종합편입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무리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실족한 것을 아시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하신 초목마다 뿌리채 뽑힐 터이니 그들을 그냥 두라. 그들은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로다.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지리라 하시매. 자,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장로들의 유전이냐 하나님의 명령이냐 하는 것인데 이 장로들의 유전을 조심하라는 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도 그 서신서에도 나오는데 디모데전서 4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금욕주의자들이 굉장히 엄격한 교리를 너희들에게 가르칠 텐데 그걸 따르지 마라. 그런 내용입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는데 그걸 금욕시키는,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금욕을 해야 되지만 금욕 지상주의가 돼서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0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더럽다고 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제부터는 깨끗하다 이러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0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리할 수 없나이다. 내가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매 그 음성이 다시 두 번째 그에게 말하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깨끗하게 하셨다는 말은 원래 깨끗한 게 아니라 더러운데 깨끗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먹으라. 근데 이제 사실 이것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방인에게는 전도를 하지 않던 유대인들에게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베드로를 통해서, 그래서 그때 당시 이탈리아 그 로마죠.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라는 사람이 가이사랴의 백부장이었는데 이제 그에게 가서 대화를 해라.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경험하게 된 베드로가 이제 고백하는 내용이 10장 34, 35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말하되 내가 진실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민족 중에서 자신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14장 13절, 고린도서 8장 10절도 참고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는 사람이 없는지 판단할지니라. 계속 고린도전서 8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전에서 음식 앞에 앉은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약한 그 사람의 양심이 담대하게 되어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을 먹게 되지 아니하겠느냐. 예, 여러분 요 마지막 부분은 이제 여러분 한국은 고사떡이라는 거 있죠? 그죠? 저희 이제 파치랑 해갖고서 뭐 하는 고사떡인데 고사떡 먹어야 되나요? 안 먹어야 되나요? 예, 바로 이제 요 문제입니다. 먹어도 된다고 돼 있어요. 성경 말씀은. 그런데 이게 이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잘 성숙하게 잘 대처를 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건 허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음식 자체는 더러운 게 아닌데 이제 그거 의미가 더러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일절 거절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거 음식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인데 왜 안 먹냐. 또 우상은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게 우상이니까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그걸 먹게 되면 나는 뭐 성숙하니까 먹어도 돼 이러면은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그냥 먹어도 되는가 보다 하고 분별력이 없이 행동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성숙하게 잘 대처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대처를 해라. 너 혼자 있을 때는 먹어도 되는데 연약한 사람이 있을 때는 잘 절제를 하고 자제를 해서 연약한 사람이 실족하지 않게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근데 이제 이게 또 이제 다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먹으면 안 돼. 이러면서 그냥 너무 빡빡 우기면 그 연약한 사람들이 또 상처를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툼과 분쟁이 없이 성숙하게 잘 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술 먹어야 되나요? 안 먹어야 되나요? 그때 달라요. 예. 그때 달라요. 절대 한 방울도 먹으면 안 된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예,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누려라 이런 내용도 있어요. 예. 심지어 포도주와 독주를 마음껏 누리라고도 돼 있어요. 그 대신 조건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11조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런 내용이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거 짚어드린 적이 있었죠. 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실족했다는 말은 이제 상실감을 가졌을 수 있어요. 그동안 이게 진리인 줄 알고 쫓아갔는데 아니었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맞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자신들이 믿고 있는 바가 헛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헛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죠? 오히려 올바른 얘기를 하는 사람을 이단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제자들은 약간 좀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튼튼해 보이는 이 장로들의 전통, 그것을 예수님이 자꾸 깨트리시니까 불안한 거죠. 야, 우리도 나중에 잡혀서 어떻게 처벌받는 거 아닐까? 뭐 이런 것일 수 있어요. 결국 진리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겠죠. 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될 거다.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이 다 틀린 건 아닙니다. 맞죠? 예. 근데 어긋난 것들은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다 소멸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후반부에 가보면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아주 분노하셨어요. 본질이 아닌 것을 본질인 것처럼 가르치고 오히려 본질은 안 가르치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은 휴식 시간입니다. 자, 5분 동안 휴식하신 후에 7분 드리겠습니다. 7분 휴식 후에 성경 공부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식 시간을 마쳤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5절부터 20절 말씀 빠르게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느냐. 무엇이든지 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 모독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거니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홀짝 퀴즈. 누가?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무엇이든지 입 안에 들어가는 것은 그리고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 모독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거니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짝수입니다.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무엇이든지 입안에 들어가는 것은 어디로 들어가? 배로 들어가.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며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건 음식이고 입에서 나오는 건 말이고 그렇죠? 근데 그 말은 마음을 반영한다. 그런 더럽게 하느니라. 자,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 모독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거니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제 종합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느냐. 무엇이든지 입 안에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 모독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거니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그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더러운 음식에 대해서 규정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알고 보면 그것이 건강에 안 좋거나 어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더럽다고 규정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서 11장 2절 11장 2절 3절만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땅 위에 있는 모든 짐승 중에서 너희가 먹을 짐승은 이러하니라. 짐승 중에서 굽이 갈라져 쪽발이며 되새김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먹되
그렇지 못한 것은 먹지 말지니라. 예, 그리고 신명기 14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지니라. 너희가 먹을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등등. 그래서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은 음식에 관한 금기 사항에 대한 말씀인데, 예, 근데 예수님께서는 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의 말씀을 폐지시키는 그런 건데, 뭐 어떤 의미에서는 폐지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온전케 하시는, 그렇게 금지시키신 본질적인 이유를 알려주시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마태복음 15장에는요, 이 7가지 그 죄악에 대한 더러움에 대한 것이 나왔는데, 마가복음 7장에는요 더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녹색으로 된 부분들은 마태복음에는 없는 항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근데 이제 마태복음 15장에 여기 나오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모독 이렇게 나오는데 이 숫자가 붙어 있죠. 숫자가 뭘까요? 퀴즈. 10계명의 몇 번째 계명을 범한 건지에 대한 숫자입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6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7번째, 7계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음행도 마찬가지고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8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또는 증언하지 말지니라 9번째 계명. 참고로 그냥 했고요. 신성모독은 3계명에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 자, 잠언 4장 23절 말씀,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마음에서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을 지켜야 된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말을 가볍게 하는 사람이 있고 신중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말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더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 그 다음 진도입니다. 15장 21절부터 24절 읽겠습니다. 이제는 다른 내용이 나왔어요. 시작. 그때에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떠나가시니 보라, 어떤 가나안 여자가 바로 그 지방에서 나와 그분께 소리질러 이르되,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몹시 시달리나이다 하나, 그분께서는 그 여자에게 한 말씀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그녀가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를 지르오니 그녀를 보내소서 하거늘,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부분은 어제 공부한 창세기에 이삭 이야기하고 관계해서 좀 말씀드린, 이거는 어제는 말씀 못 드렸었나요? 이삭은 아버지의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삭은 예수님을 예언하는 인물이라 그랬죠? 예, 그래서 마치 이삭처럼 예수님도 이스라엘 땅을 떠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도하시기 위해서. 예. 두로아 시도는 사실 이방인 지역이거든요. 그렇지만 이방인 지역이지만 거기에서도 유대인들을 중점적으로 전도하려고 하셨을 거예요. 자, 홀짝 퀴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떠나가시니,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쪽 연안 도시들입니다. 보라, 어떤 가나안 여자인데 이 여자가 성경 다른
복음서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돼 있습니다. 수로보니게는 무슨 뜻일까요? 좀 낯선 표현이죠. 사실은 시리아 페니키아 이런 뜻입니다. 시리아 여인인데 페니키아에게 점령당해서 페니키아 소속인 그런 시리아계 페니키아인 뭐 이런 의미입니다. 가나안 땅이 그 페니키아에게 점령당해 버리죠. 그분께 소리질러 이르되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몹시 시달리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위험에 처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뜻이겠죠. 마귀 들려서 막 자해를 하거나 또는 막 불에도 뛰어들고 뭐 이런 제정신이 아닌 상태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분께서는 그 여자에게 한 말씀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니라. 왜 그러셨을까요? 물론 뒤에 나옵니다. 나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지금 나는 우선순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그 뜻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도 또 있는데 좀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하도 집요하게 소리 지르니까 그녀가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를 지르오니 따라오면서 계속 크게 소리 질러대니까 제발 좀 저 여자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뭐 이런 의미겠죠.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노라. 난 딴 데 안 간다. 이스라엘만 사역하다가 끝낼 거다. 이런 거죠. 자, 이번엔 짝수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떠나가시니 보라 어떤 가나안 여자가 지방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요. 그것은 메시아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구원자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몹시 시달리나이다 하나 그분께서는 그 여자에게 한 말씀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그녀가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를 지르오니 그녀를 보내소서. 어떻게 해결 좀 해주십시오. 이런 거죠. 무시를 하거나 아니면 빨리 그 요청을 들어주거나 하여튼 아유 너무 시끄러워요. 뭐 이런 거죠.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나 봐요. 뭐 이런 거죠. 근데 그것에 비하면 이 여인은 필사적인 거죠. 딸 때문에.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니 나는 가고 싶지만 정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미리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제는 종합편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떠나가시니 보라 어떤 가나안 여자가 바로 그 지방에서 나와 그분께 소리질러 이르되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몹시 시달리나이다 하나 그분께서는 그 여자에게 한 말씀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그녀가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를 지르오니 그녀를 보내소서 하거늘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갔다. 출발지가 어디일까요? 아마도 가버나움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추정한다고 해요. 가버나움은 대략 어디에 있는 도시였죠? 갈릴리 호수 북쪽 해변가. 그 예수님의 활동 무대,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 거기에는
제자들 중에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 있는 곳이었죠. 예. 근데 가버나움에서 이제 두로와 시도는 지중해 쪽이거든요. 지중해 쪽으로 이제 옮기신 건데 대략 한 5-60k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 자체도 바다보다도 낮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중해 쪽으로 가려면 이제 올라가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거기를 갈릴리 지역을 떠나셨느냐면 유대인들이 한테 계속 공격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더군다나 헤롯 안티바스의 관할 지역이기 때문에 잡히면 요한처럼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배척당하니까 이방인 지역으로 가신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갈릴리 전도 사역이 일단락되고 15장 20절까지가 갈릴리 사역이고 이제 은둔하시기도 하고 베레아 지역은 갈릴리 호수보다도 오른쪽 아래쪽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 편. 그쪽이 베레아 지역인데 그쪽에서 사역합니다. 자, 어떤 가나안 여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 7장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리아에 거주하는 페니키아인, 정치적으로는 그래서 시리안 페니키아인데 그 가나안 땅이 페니키아에게 점령당했는데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옛 원수예요. 그렇죠?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충돌이 있었고 그랬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우상 숭배에 대한 유혹을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랬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자기들의 원수인 나라의 여인이 메시아에게 긍휼을 구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참고로 그 클레멘트라고 하는 초대 교회 교부였던 사람인데 이 여인의 이름이 유스타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 딸의 이름은 베레니케인데 또 베로니체, 베레니케 다양하게 발음하는데 베레니케라고 기록을 해놨다고 합니다. 뭔가 알려진 인물이라는 일 가능성이 높아요.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는 그런 표현일 수 있다는 거고요. 근데 예수님이 한 말씀도 응답하지 않으셨거든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신학자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방 여인은 예수님께 간절하게 메시아임을 인정하고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니까 예수님의 심정이 착잡하셨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동족에게는 배척을 당했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오히려 매달리니까 그것에 대한 착잡함으로 잠시 생각에 빠지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여인이 막 다윗의 자손 예수요 하면서 하는 걸로 보아서 혹시 일단 내 기분을 좋게 한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걸 가져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이거는 별로 가능성은 높진 않은 것 같아요. 그 여인의 진심 어린 요청을 볼 때. 그래서 이 여인이 정말 진심으로 나에게 도움을 구하는 건지 확인하고자 잠시 멈춤의 시간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건 뭐냐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방인이 도움을 요청하니까 이거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럴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이방인 구원을 시작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정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4장 22절,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을 때에 하신 말씀인데 참고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유대인들이 우선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가겠죠. 근데 어쨌거나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할 때, 전도하기 위해서 파송할 때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기도 하셨거든요. 예.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지지 않았다. 예. 이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가능성은 이 이방 여인이 정말 깊은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셨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제 제자들이 그녀를 보내소서 하는 얘기는 무시하고 외면하거나 아니면 빨리 좀 요청을 들어주십시오, 그런 의미일 거고요. 자, 일단 우선순위는 유대인이지만 이방인들도 언젠가는 반드시 구원받을 거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들이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으므로 그들도 내가 반드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듣겠고 이로써 한 우리와 한 목자가 있으리라. 예.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이방인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언젠가는 내가 데려올 텐데 일단 우선은 유대인들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에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결국 이방인들도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죠. 예.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왜 잃어버렸느냐? 지멋대로 떠났을 수도 있지만 목자들이 엉망이라. 그렇죠? 예. 그래갖고 에스겔서 34장 5절 6절에 7절 34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참고로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들의 모든 짐승에게 먹이가 되었도다. 예, 정말 다 먹이가 돼버렸어요. 진화론에 빠지고, 그죠? 예. 그리고 잘못된 교리에 빠지고, 그래서 다 먹혀버렸어요.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축하해 주세요. 생존을 축하해 주세요. 그 무시무시한 사자와 늑대와 이리들을 피해서 예, 6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들이 모든 산과 모든 높은 언덕에서 두루 떠돌아 다녔으며 참으로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아무도 그것들을 찾거나 찾으러 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너희는 주의 말을 들을지어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양떼가 희생물이 되고 들의 모든 짐승에게 먹이가 되었으니 이는 목자가 없었기 때문이로다. 내 목자들이 내 양떼를 찾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오 목자들아 너희는 주의 말을 들을지어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노라. 내가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요구할 것이며 그들로 하여금 양떼 먹이는 것을 그만두게 하리라. 또한 목자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하리니 내가 내 양떼를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 그들에게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너무나 탄식하시면서 너무나 분노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가짜 목자들, 싹군 목자들이 양떼를 돌보지 않고 자기만 배부르는 그런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하시는 말씀이죠.
자, 25절부터 28절입니다. 빠르게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녀가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시매 그녀가 이르되 주여 참으로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하신즉 바로 그 시각부터 그녀의 딸이 온전하게 되니라. 아멘. 자, 홀짝 퀴즈. 그녀가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경배의 기본적인 의미는 절하며 이르되. 예. 근데 이 경배 나중에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니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누구의 빵을?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여 옳지 않다. 그녀가 이르되 주여 참으로 옳소이다마는 옳은 말씀이십니다.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하신즉 바로 그 시각부터 그녀의 딸이 온전하게 되니라. 자, 이번엔 짝수입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주여 참으로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께서 감탄하셨어요. 그렇죠? 오 여자여. 이건 낮추어 부르는 말은 아닙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그 믿음을 칭찬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또 다른 인물이 있었죠? 누가 있었죠? 대표적으로 백부장. 그죠? 자기 종이 열병에 걸려서 예수님을 찾아온 백부장. 내 소원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바로 그 시각부터 그녀의 딸이 온전하게 되니라. 자, 이제 종합편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녀가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니 하나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시매 그녀가 이르되 주여 참으로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하신즉 바로 그 시각부터 그녀의 딸이 온전하게 되니라. 그분께 경배했다고 그랬는데요. 이제 우리말 번역은 충분치가 그 의미까지 충분히 번역을 못 하는데 히브리어는 이건 헬라어죠. 이 헬라어는 완료형, 미완료형, 그러니까 동사에 그게 있대요. 그래갖고 미완료형이 사용됐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경배가 완료된 게 아니라 계속 경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꾹뻑 절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냥 넙죽 엎드린 상태로 지속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의 소원을 안 들어주면 안 일어날래요. 이러면서 이제 그런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실 원문에 이런 동사 형태까지도 우리가 잘 알면 그 의미가 더 간절하게 다가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갑자기 원어를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막 들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도 마음은 까마득해요. 그렇죠? 근데 뭐 재수 없으면 120살 살게 되니까 한 30년 공부하면 뭐 안 되겠습니까? 헬라어 마스터할 수 있겠죠?
나를 도우소서. 이게 이제 도우소서라는 이 말이 그 보에데이라고 하는데 그 부르짖다, 달리다 요 두 말에 합성된 단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르짖으면서 달리는 거니까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요즘 그 이게 도로에 나가 보면은 부르짖으면서 달리는 차들이 있죠. 앰뷸런스. 그렇죠? 길 비켜, 길 비켜, 급해 이러면서 가는 응급 상황 그 표현입니다. 긴급 구조 요청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냥 좀 도와주실래요?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간절히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표현인 거죠. 자녀들의 빵을 집어. 그게 뭐냐면 이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선적으로 가야 될 복을 딴 데 돌릴 수 없다. 나눠주다가 모자라면 어떡하냐. 우리 애들 굶는다. 뭐 이런 의미일 수 있죠. 예. 그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 개 같은 놈 이러면은 욕이잖아요. 심한 욕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정서로 저 말을 받아들이면 아, 예수님이 너무 모욕감을 주는 말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개에 대한 단어가 큐나리온이라는 단어가 있고 큐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큐나리온은 애완견이나 강아지를 의미하는 단어라서 경멸적인 표현이 아니랍니다. 근데 이제 큐온이라는 단어는 경멸하고 무시하는 의미가 담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들을 개들에게 주지 말며 격에 맞지 않는 자들에게 귀한 거 주지 말아라. 이제 또는 빌립보서 3장 2절에는 개들을 조심하고 이럴 때는 좀 부정적인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서는 뭐냐면은 선택받지 않은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건 이제 그 후의 이야기인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정서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니까요. 예, 예. 근데 이 여인이 이제 겸손하게 반응을 하고 자기 의견을 또 개진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그래서 이제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은 또 다른 인물이 백부장이죠.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그 하인의 병을 고치고자 했던 백부장의 공통점은 원격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왜 예수님이 좀 냉정한 듯이 이 여인에게 대했을까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의도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주시려는 복을 배척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유대인들에게 이 여인의 예를 보여주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가치 없게 생각한 그 내가 주려고 했던 그 귀한 것을 이 이방 여인은 내가 매몰차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간절히 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 여인을 아주 극명하게 대비시키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누릴 이 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 뭐 이것을 드러내 보이기도 하고 내가 주려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다. 이방 여인이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것을 너희들이 거절했다.
자, 29절부터 31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바다에 가까이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 뒷부분은 나중에 다음 주에 우리 이어서 하기로 하고요. 그 대신에 마지막 우리 이 부분은 좀 빨리 자, 이제 복습 오늘 진도까지만 복습을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오늘 배운 데까지, 오늘 공부한 데까지 함께 쭉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 한번 살짝 흔들어 주세요. 지금 거의 혼수 상태이십니다. 혼수 상태.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그들이 빵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또한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무엇이든 내가 드려 부모님을 유익하게 할 것이 예물이 되었나이다 하기만 하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아도 의무를 면제받으리라 하여 너희 전통으로 이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효가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 잘 대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또 그분께서 무리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실족한 것을 아시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하신 초목마다 뿌리채 뽑힐 터이니 그들을 그냥 두라. 그들은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로다.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지리라 하시매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느냐? 무엇이든지 자기 입에 들어가 그럴까요? 입 안에군요. 입 안에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 모독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거니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떠나가시니 보라, 어떤 가나안 여자가 바로 그 지방에서 나와 그분께 소리질러 이르되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몹시 시달리나이다 하나 그분께서는 그 여자에게 한 말씀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그녀가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를 지르오니 그녀를 보내소서 하거늘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에 그녀가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시매 그녀가 이르되 주여 참으로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하신즉 바로 그 시각부터 그녀의 딸이 온전하게 되니라. 이 부분도 여기 이제 여기는 안 했죠 우리가? 예, 오늘은 28절까지 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공부했는데 마지막 부분에 큰 무리를 먹이신 부분은 우리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도에 맞추어서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바다에 가까이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와 말 못하는 자와 불구자와 다른 많은 자들을 데리고 그분께 와서 그들을 예수님의 발 앞에 두매 그분께서 그들을 고쳐 주시니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며 불구자가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자가 걸으며 눈먼 자가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라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자, 본문 말씀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홀수 짝수인데 홀수부터. 자,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서 어느 바다에? 예, 갈릴리 바다. 보통 우리가 갈릴리 호수라고 하지만 바다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가까이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누가?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와 말 못하는 자와 불구자와 다른 많은 자들을 그분 예수님 발 앞에 두매 그분께서 그들을 고쳐 주시니 예.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며 불구자가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자가 걸으며 눈먼 자가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라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 여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으로 보아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의 병고침을 받고 저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렇게 표현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짝수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가까이 이르러 어디에 앉으셨죠? 어디에 가서?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와 말 못하는 자와 불구자와 다른 많은 자들을 데리고 그분께 와서 그들을 어디 앞에 두매? 예수님의 발 앞에 두매. 그분께서 그들을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며 불구자가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자가 걸으며 눈먼 자가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라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종합편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바다에 가까이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와 말 못하는 자와 불구자와 다른 많은 자들을 데리고 그분께 와서 그들을 예수님의 발 앞에 두매 그분께서 그들을 고쳐 주시니.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발 앞에 두매 이렇게 되는 것이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와서 이렇게 발 앞에 두어졌다 그 뜻이 아니라 계속됐다는 그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 미완료형이라고 할 때는 진행되는 상황 자체를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31절,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며 눈먼 불구자가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자가 걸으며 눈먼 자가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라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우리는 이게 기록만 보는 것이지만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일부에서는 의심도 했을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짜고 하는 걸 거야, 뭐 이러면서. 자,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사 이랬는데 앞에 장면이 어디냐면 두로와 시돈이었어요. 여기 지도를 보시면 두로와 시돈이 여기 있죠. 지중해 바닷가 쪽에 아주 발전된 무역 도시들입니다. 이방인들이 많고 무역이 활발한 이런 부자 동네인 거죠. 물론 그 속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있긴 하지만 그래도 부자들이 많은 그런 곳을 가셨던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갈릴리 남동쪽에 데가볼리, 이 데가볼리인데요. 이 데가, 이게 데카라는 말이 열이란 뜻입니다. 숫자로 열. 그래서 그다음에 볼리는 폴리스라 그래서 도시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10개의 도시예요. 그래가지고 이 요단강 동쪽에 10개의 도시를 데가볼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 호수로 가신 건데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갈릴리를 떠나서 두로와 시돈을 가셨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는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도 죽이고 예수님도 여차하면 잡아 죽이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피해서 두로와 시돈을 가셨다가 다시 요 데가볼리를 가셨다가 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으로 또 가십니다. 그래서 그 행로가 이렇게 왔다가 가신 건지, 왜냐하면 가능한 한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은 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오셨다가 올라가셨을 거다라고 보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돌아서 어떻게 숨어서 이렇게 했다가 갔을 거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는 말씀을 읽으면 산상수훈이 생각나기도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앉으시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가르치시고 병 고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그것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느니라. 여러분과 저도 세상의 빛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살짝 보시죠. 이렇게 빤히 쳐다보면 안 돼요. 보자마자 눈부셔 이러면서 고개를 돌리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빛이시죠. 그렇죠? 참 빛이 세상에 왔으되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높이 들려져야 세상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정말 빛을 비추셨는데 그 빛이 곧 말씀이에요. 맞죠? 그리고 치료의 광선이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고 말씀을 전해 주셨죠. 예. 근데 한 가지 좀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지난번 오병이어 사건도 그렇고 여자와 아이 외에도 5,000명이 배불리 먹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여자 합치면 10,000명, 아이들 바글바글, 노인까지 합치면 2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2만 명의 군중들에게 예수님이 연설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마이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앰프도 없었어요. 그렇죠? 첨단 음향 시설이 없었는데 그럼 어떻게 2만 명이 되는 그 엄청난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봤자 저 뒤쪽에 중간 이후 사람들은 들리지도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의심을 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그 사람들에게 목소리가 전달이 되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아십니까? 아파트 꼭대기층에서 이렇게 창문을 열어놓게 되면요, 1층에 있는 아이들 노는 소리가 그대로 들려요. 맞죠? 위에서 소리치는 소리는 아래에 잘 안 들려서 고함을 질러야 되지만 1층에서 노는 소리는 꼭대기층까지 그냥 들리죠?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래서 이 지형적인 특징상 이 골짜기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을 때 골짜기 아래쪽에서 소리를 내잖아요. 큰 소리 안 내도 위에까지 쫙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지형적인 특징이 있는 장소에서 가르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특히 로마 제국 시절에는 그 뭐라 그러죠? 원형 극장 같은 게 있어요. 그렇죠? 예, 뭐 보통 그 야구장 스타디움처럼 이렇게 경사진 관람석이 있는 그런 곳에서는 밑에서 배우들이 하는 소리가요, 저 뒤까지 잘 들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런 구조를 가진 지형에서 가르치셨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수님의 발 앞에 두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동사의 미완료형이라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계속 그 병든 자들을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치료해 주시는 일이 이사야서에 예언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귀먹은 자의 귀가 열리며 그때에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그리고 이사야서 9장 1절 2절에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게 될 거다.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이 빛을 보게 될 거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죠. 1절 2절 함께 또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민족들이 거하는 갈릴리에 있는 그 땅을 더욱 심하게 괴롭히셨느니라. 어둠 속에 다니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들 곧
그들에게 빛이 어떠다. 갈릴리 이쪽 지역은요, 이스라엘의 북쪽 그 국경 가까이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적들이 침입해 오면은 제일 먼저 당하는 곳이에요. 침략당하는 곳.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만이 잔뜩 몰려서 살겠죠. 예, 그래서 억압받는 사람들이 잔뜩 몰려서 살던 곳이 갈릴리 지역이었던 겁니다. 그들이 빛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인데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죠.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결국 이방인들이 고침을 받고 영광을 돌렸다라는 건데, 이방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반응이 어땠죠? 예, 직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감격했겠지만 유대의 지도자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걸 보고서 오히려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저가 귀신의 통치자인, 마귀의 통치자인 바알세붑의 힘을 빌려서, 능력을 빌려서 병을 고친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자, 15장 32절부터 34절까지 또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제 그들이 사흘 동안 나와 함께 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도다. 그들이 길에서 쓰러질까 염려가 되므로 내가 그들을 굶겨서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광야의 어디에서 이 큰 무리를 배부르게 할 만큼 많은 빵을 구하리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7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자, 우리 홀짝 퀴즈.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어떻게 여기노라? 불쌍히 여기노라. 이게 그냥 가볍게 불쌍히 여기는 표현이 아니라 애가 끓는 심정으로, 그렇죠? 아주 간절하게 불쌍히 여기셨다 이런 표현이고요. 그들이 사흘 동안 나와 함께 있는데 그들에게 무엇이 없도다? 먹을 것이 없도다. 그들이 길에서 쓰러질까 또는 기진할까 염려가 되므로 내가 그들을 굶겨서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광야의 어디에서 이 큰 무리를 배부르게 할 만큼 많은 빵을 구하리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빵이 몇 개 있느냐? 몇 개요? 7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짝수입니다. 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제 그들이 며칠 동안 나와 함께 있는데, 사흘 동안 나와 함께 있는데 먹을 것이 없다. 그들이 어디에서? 길에서, 집으로 귀가하는 길에서 쓰러질까 염려가 되므로 굶겨보내지 못하겠다 하시고, 우리가 제자들은 우리가 광야의 어디에서, 지금 여기 광야입니다. 이 큰 무리를 어떻게 할 만큼? 사실은 제대로 표현한다면 배 고프지 않게 할 만큼이 원래 표현인데, 제자들이 배부르게라는 표현을 했던 이유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미 경험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배부르게 먹이려면 이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그랬더니 7개와 뭐가 몇 마리? 멸치가 몇 마리? 작은 물고기가 몇 마리가 있나이다. 자, 이제 종합편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제 그들이 사흘 동안 나와 함께 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도다. 그들이 길에서 쓰러질까 염려가 되므로 내가 그들을 굶겨서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광야의 어디에서 이 큰 무리를 배부르게 할 만큼 많은 빵을 구하리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7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자, 오병이어의 기적은 앞장에 있었던 내용이고요. 지금 이것은 이제 칠병이어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여기는 작은 물고기 몇 마리라고 돼 있는데 이제 뭐 칠병이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 4천 명을 먹이신 건데 오병이어 사건은요 유대인들을 먹이신 사건이고 이 칠병이어 곧 4천 명을 먹이신 사건은 이방인들을 먹이신 사건일 거다라고 추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병이어 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해결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 경우는 예수님이 직접 해결하신 일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나서서 먹을 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이게 어찌 보면은 복음을 전달할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전달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을 둘씩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냈잖아요. 그렇죠? 네, 이방인들에 대한 전도는 예수님이 직접 챙기신 일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그렇게 많은 무리가 모인 것은 지난번 유월절 때와 비슷하게 어떤 민족적인 축제가 있었던 시기가 아니겠느냐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15장 35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분께서 무리에게 명령하사 땅에 앉게 하시며 빵 7개와 물고기들을 취하사 감사드리시고 그것들을 떼어 자기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나누어 준 음식 중에서 남은 것을 7바구니 가득 거두었더라. 먹은 자들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남자만 4천 명이었더라. 그분께서 무리를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막달라 지방으로 들어가시니라. 자, 올짝 퀴즈입니다. 무리에게 어떻게 하사? 명령하사 땅에 앉게 하시며. 근데 여기 재밌어요. 앞에 오병이어 기적 때는요 잔디에 앉게 하셨다고 돼 있거든요. 푸른 잔디. 근데 이스라엘에 푸른 잔디가 있을 시기가 1년 중에 짧은 기간이에요. 6월절 전후로 있거든요. 근데 6월절이 지나고 나면은 건기가 찾아오면서 잠깐 푸르렀던 그 풀이 말라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맨땅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땅에 앉게 하셨다고 되어 있는 걸로 보아서 6월절 지난 후에 어떤 절기였을 거다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계절에 대한 추정을 할 수 있는 단서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앉게 하시며 빵 7개와 물고기들을 취하사 감사드리시고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나누어진 음식 중에서 무엇을? 남은 것을 7바구니 가득 거두었더라. 먹은 자들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남자만 4천 명이었더라. 그분께서
무리를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막달라 지방으로 들어가시니라.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드려볼게요. 그 오병이어 때에 남은 빵들이 있었죠. 먹고 남은 빵. 그걸 모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칠병이어라고 하자고요. 칠병이어 때도 남은 빵들을 모았죠. 둘 중에 어느 쪽이 빵이 더 많이 남았을까요? 왜 그렇죠? 12바구니고 여기는 7바구니니까 숫자상으로 12바구니가 더 많아 보이죠? 근데 실제로 이 경우가, 이 두 번째 경우가 더 많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말 번역은 바구니로 통일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병이어 때의 바구니에 해당되는 단어하고 칠병이어 때의 바구니에 해당되는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오병이어 때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먹이신 거잖아요. 그때의 바구니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의 단어냐면 유대인들이 멀리 여행을 갈 때 이방인 지역에 가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의 음식이 정결하지 못하다고 해서 더러운 음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음식을 먹지 않고 자기들이 도시락처럼 싸갖고 다니는 빵을 먹게 돼요. 그래서 여행용으로 빵 주머니를 만드는 게 있어요. 그런 의미의 단어가 오병이어 때의 바구니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빵 주머니이기 때문에 그다지 크지 않은 빵 주머니입니다. 그걸로 12바구니를 거두었다, 그 뜻이에요. 근데 여기 칠병이어 때 나오는 바구니는 큰 광주리 개념이에요. 근데 그 광주리는 어느 정도 크냐면 어른이 그 안에 들어갈 정도의 크기예요. 큰 거는. 그러니까는 바구니의 크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칠병이어 때 남은 빵이 훨씬 더 많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얘기 좀 처음 들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예. 그래서 놀랍게도 이게 원어를 들여다보고 원어의 뜻을 파악을 하고 나면 우리의 예상과 다를 수가 있어요. 재밌죠? 자, 짝수입니다. 그분께서 무리에게 명령하사 어디에 앉게? 땅에 앉게. 빵 7개와 물고기들을 취하사 감사드리시고 그것을 떼어 자기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고 그들이 다 어떻게 먹고? 배불리 먹고 나누어 준 음식 중에서 남은 것을 7바구니 가득 거두었더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광줄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좀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오병이어 때는 주머니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좀 적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먹은 자들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남자만 4,000명이었더라. 그분께서 무리를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막달라 지방으로 들어가시니라. 자, 이제 종합편입니다. 빠르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무리에게 명령하사 땅에 앉게 하시며 빵 7개와 물고기들을 취하사 감사드리시고 그것들을 떼어 자기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나누어 준 음식 중에서 남은 것을 7바구니 가득 거두었더라. 먹은 자들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남자만 4,000명이었더라. 그분께서 무리를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막달라 지방으로 들어가시니라. 자, 무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질서를 잡기 위해서, 그렇죠? 막 너도 나도 앞다투어서 달려들었다가는 그냥 난장판이 되니까 일단 앉게 한 거예요. 일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땅에 앉게 하셨다. 이제 이것이 계절을 짐작하게 하는, 적어도 6월절 전후는 아니다. 6월절이 많이 지난 건기, 여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나눠줬다. 배불리 먹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떠올라요. 팔복 말씀 중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물론 육신도 배부르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의에 배부를 때가 올 것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바구니가 두 종류의 바구니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때의 바구니는 코피노스라는 단어고요. 칠병이어때의 바구니는 스피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유대인들이 여행할 때 이방인 지역을 지날 때 자기들의 준비한 음식을 담는 주머니, 비상식량 주머니입니다. 그러니까 그다지 안 큰 거죠. 근데 이제 이방인들이 만든 갈대로 만든 큰 그릇은요, 사람 어른도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어른도 담길 수 있다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5절에 사울이 도망갈 때 바구니에 담겨서 성벽에서 달려 내려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5절 시작. 그때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데려다가 바구니에 담아 성벽을 통해 달아 내리니라. 그래서 이때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바구니는 스피리스일까요? 코피노스일까요? 스피리스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큰 광주리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예, 4,000명이라는 숫자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4라는 숫자가 성경상에서 땅을 상징하는 숫자거든요. 동서남북 사방. 그래서 그리고 1,00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자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온 세상 만민들을 먹이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숫자라고 보기도 합니다. 자, 무리들을 보내신 이유는 강제 해산시킨 거예요. 왜냐? 왕을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슈에 휘말리지 않으시려고. 나는 정치적인 왕이 아니다. 강제로 해산시킨 거죠. 자, 막달라 지방 그러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생각나시죠? 예. 그래서 이제 막달라 지방을 다른 말로 달마누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마게단이라는 단어로부터 온 것일 거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여기가 바로 갈릴리 호수 서북쪽에 있는 평야지대입니다. 바로 게네사렛 평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바로 여기 게네사렛 평야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 회색으로 이렇게 색깔된 부분은요, 바다 높이보다도 낮은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자체가 바다보다도 낮은 호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마지막 부분을 이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9절부터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바다에 가까이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와 말 못하는 자와 불구자와 다른 많은 자들을 데리고 그분께 와서 그들을 예수님의 발 앞에 두매 그분께서 그들을 고쳐 주시니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며 불구자가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자가 걸으며 눈먼 자가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라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제 그들이 사흘 동안 나와 함께 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도다. 그들이 길에서 쓰러질까 염려가 되므로 내가 그들을 굶겨서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광야의 어디에서 이 큰 무리를 배부르게 할 만큼 많은 빵을
구하리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7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무리에게 명령하사 땅에 앉게 하시며 빵 7개와 물고기들을 취하사 감사드리시고 그것들을 떼어 자기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나누어 준 음식 중에서 남은 것을 7바구니 가득 거두었더라. 먹은 자들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남자만 4,000명이었더라. 그분께서 무리를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막달라 지방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님은 막달라 지방으로 들어가셨고 여러분은 혼수 상태로 들어가셨기 때문에